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이선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힘찬 박수로 이선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이선목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이성희 목사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선한 목자가 되라라고 해서 이선목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증조부 되시는 이만진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민족 자치교회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1919년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셨는데, 대구 제1교회는 감리교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장로교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 모이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그 교회 이제 장로로 심호하시다가 나중에 신학교 평양신학교 가셔서 목사가 되시고 그 교회 총병을 받아서 그 당시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제임스 아담 선교사님하고 세운 학교가 대구에 있는 개성 중고등학교. 혹시 대구가 고향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대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대구 IMCA 또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서 또 섬기고 또 대구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는데,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게 만세운동의 총책임자가 되셔서 교회가 크고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고 하다 보니까 만세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만세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증조 할아버님도 감옥에 가셔서 3년 언도를 받고 2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 당시 33인이 2년 사셨는데 제 증조 할아버님은 2년 6개월을 살고 다행히 살아서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또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독립유공자 유공 그 표창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부로부터 이렇게 독립유공자 지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부 되신 이성희 목사님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개성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학생들이 뭐 전부 다 그 당시에 제임스 아담 선교사님 또 저희 할아버님도 학교 교사 출신이니까 교사지 목사님이지 하니까 다 따라서 목숨을 건 그 일을 한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그 대구 지역 가서 정지수를 착 하는데 바로 저 경찰서 2층에서 총을 다 겨누고 있었대. 그냥 발사 그러면 다 쏘는 거야. 근데 그 앞을 지나간 거죠. 대한독립 만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숨을 건 그 일들을 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 당시 장로님들은 이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뒤통수를 보잖아. 그러니까는 졸리고 하니까는 자꾸 눈을 끔박끔박 졸고 이렇게 하니까는 앞에 있던 우리 여기 학생들이 그 당시 개성 중고등학교 신명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치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같다.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학생들 전부 다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출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때 저희 이제 증조부 되시는 이만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어쨌든 성도들 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1,000명 가운데
무려 800명이 따라 나오게 돼서 지금 대구에 이제 봉산교회하고 지금 드림교회 두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제가 가끔 1년에 한 차례 또 2년에 한 차례씩 방문하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숭의교회에서 2007년도에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2008년도에 숭의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큰 기쁨 교회 김성호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젊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는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앞에 찬양하는데 8시 5분부터 찬양 시작한다고 했죠. 우리 목사 전사님 어디 계시? 그렇죠. 8시 5분부터 그래가지고 하는데 정말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참여했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어떻게 집사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전도사님이면은 우리 교회로 좀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저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얼굴빛이 밝고 웃으면서 우리 앞에 계신 찬양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도전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또 노래를 작곡하고 또 이렇게 그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요즘에는 제가 교회 사역하느라고 노래 발표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박수하면서 박수 맞춰주시고 가사 보시고 제가 첫 번째 부를 테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힘차게 음악 주시면 한번 따라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님.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 처음에는 18절 말씀만 본문만 보냈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쫙 보고 그다음에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15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 5
개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려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에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모두 보통 두 개로 나누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 세월을 시간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시간을 선용하다,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80, 90, 100세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100세 넘는 분들이 100명이 넘긴 했지만 이런 100세 이상 오랫동안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도 사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 죽음으로부터 구출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아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오래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There is nothing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이렇게 금요일 이 밤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처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이스라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마을에 4.5하고 5가 살고 있었습니다. 4.5하고 5는 이게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지? 0.5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어쩌면 5가 4.5, 0.5 차이가 더 큰데 4.5를 그렇게 구박하는 거야. 뭐 별걸 다 시켜. 물 갖고 와라, 라면 끓여라, 뭐 청소해라. 그러니까는 4.5가 솔직히 한 번, 두 번이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죠. 나 전도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면접 받았구나. 네. 딱 봤을 때는 해병대 갔다 온 것 같은데, 아유, 면제가 뭐 제일 좋지 뭐. 근데 군대 가면은 그렇게 시키는 뭐랄까 고참들이 있어요.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5가 4.5를 그렇게 구박했어. 4.5가 결국에는 막 너무 힘들고 하니까는 결심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정작 5가 불편한 거야. 근데 4.5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너무 화가 났어.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막 별렀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오고 3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5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0일이 됐는데 4.5가 딱 들어오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옛날에는 0.5 잔 것 때문에 시키면 그냥 싫지만 그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5가 10일 만에 들어오는데 벌써 얼굴이 옛날 모습이 아니야. 담대함이 있어. 어깨가 쫙 펴고 쫙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5가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이 새끼가 말이야 10일 동안이나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이 새끼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4.5가 서울 갔다 왔다 이 새끼야 그랬어요. 뭐 하고 왔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점 빼고 왔다 이 새끼야. 서울에 성형외과가 많잖아. 점을 빼고 왔다는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4.5가 45가 된 거예요. 45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5보다 커요, 작아요? 5보다 훨씬 커진 거지. 담대한 거지.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오래전에 어떤 개그맨이 이야기를 재밌게 막 웃겨가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듣는 순간 이거 복음의 메시지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이걸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45의 인생에 점 하나가 딱 찍힌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됐을 때 결국에는 사탄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점 하나가 찍히게 되면 45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4.5의 인생을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 한번 쫙 펴보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저희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5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듯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와서 점 하나 찍어 놔서 45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들이 4.5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점을 떼어버리고 45의 인생을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영국 가 계시는데 영국에서 지금 제가 아까 시간을 보니까 12시 지금 12시가 아니라 1시 됐네. 1시 주무시거나 혹시나 저를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외국 나가면 이렇게 금요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거 엑사고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나중에 또 초청해 주시면 그때 말씀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찌르고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까도 찬양하는데 내려놓는다라고 찬양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 알코올이 결국에는 우리의 이 뇌 안에서 이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조용했던 사람들 갑자기 막 지킬앤 하이드처럼 하이드로 바뀌어가지고 담대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술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너무 세상 가운데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가 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큰 기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자는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죽었던 우리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박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총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다른 것보다도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지혜로운 자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자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은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 성경에 구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원래부터 사랑하셨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자, 엑사고라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저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저희 아버님 이호문 목사님을 많이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또 국내 정말 많은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부흥사로 유명하신데 부흥회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 대전에 신방을 원로 장로님 모시고 이제 거기 요양원에 계시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딱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차에 모시고 가니까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제 아버님한테 저도 알지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특별한 방법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감고 지그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눈을 딱 뜨더니 사모해야 받지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사모해야 받지.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인격이세요. 성령님 인격이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갈 수는 있지만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서 있기는 좀 쉽지 않죠. 특히 미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문화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그러면은 그냥 쑥쑥 가잖아요. 훅훅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어떤 격조 있는 자리에는 꼭 초대를 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초대장을 내고 받고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그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기는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선배니까. 탁 들어가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 선배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 근데 본척 만척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겸연쩍은 거야. 근데 그때 마음이 좀 상했어 사실은. 아니 후배들인데 그래도 선배가 들어가면 인사를 해주면 참 좋잖아. 그죠 집사님? 예. 그쵸?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딱 왔는데 성도들이 모른 척 해봐. 그러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모르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 잘 모르니까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 아는 척 해주고 좀 이렇게 관심 가져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얼굴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령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를 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초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센시티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죄인과 함께 못 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어야 돼. 근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성령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지.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숭의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붕해를 하도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아멘을 많이 하고 손 들고 아멘하고 그랬어요. 손 들고 아멘하고.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왔는데 목사님들도 못 하시더라고 이거를. 어떤 목사님을 설명하는데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평생 이 아멘 손 들고 아멘을 못 하다가 못 하고 죽는 분들도 있대.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셔요. 그 초대해 드리고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초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가시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 그럼 뭐냐?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상태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눴고 성경에서는 또 이제 속사람을 영과 혼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여러분의 육체, 바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사실은 죄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기도 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신학책을 읽었는데 이현주라고 하는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동화 작가신데 신학을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 되는 병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요즘 같은 뭐 인터넷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것을 찾아보다가 일본에서 대체의학이 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오줌, 소변을 이게 그 새벽에 받은 자기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는 거였다. 그 소변 요법이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오줌을 먹어봤다. 어떻게 들어봤을까? 어디 아픈 적 있었어? 네.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드시기 시작했어.
근데 자기 소변을 자기 거라고 해도 소변을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음식이 달라지는 거야. 보통 우리가 아프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살이 좀 찌고 좀 이렇게 되면 보통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음식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 식단을 조절하셔야 되고 야채 위주로 좀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육식 위주로 드시는 거 좀 절제하시고 야채 위주로 곡식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두 가지 꼭 해. 이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우리의 웬만한 질병이 다 고침받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럼 너무 좋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내 살들은 다 빠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하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는 대부분의 어른들의 질병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오는 질병이 9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변을 마셔야 되는데 어저께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리고 소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꽃게도 먹고 막 많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소변을 딱 보면 그 소변은 냄새도 좀 나고 색깔도 좀 그렇고 마시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목사님 자체가 소변을 마시기 위해서 그 전날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채 위주로 먹기 시작했고 곡식 위주로 많이 안 먹고 조금 먹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날 소변을 딱 보니까 소변 색깔도 맑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마실만 한 거야. 냉장고에 놨다가 쫙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여러분 휴대폰만 키면은 유튜브가 탁 떠.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게 쫙 나와. 근데 그 보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은혜로운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실 이 생각 속에는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손 드는 것도 어렵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김성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또 한 번 올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ING가 되는 거예요. ING.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앞으로 목사님 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저는 목사 될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그랬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앞으로 목사님 될 사람도 앞으로 나오라니까 그냥 나갔어.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 한 2, 30명 쫙 서가지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저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하다 기도를 그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옆에 선배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과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배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나도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 기도가 그쳤는데 다시 기도했어. 그때 이제 강사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안수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님이 손목이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한 번, 두 번이지 그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들으면 듣고 지나갔어.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진짜 내게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게로 쫙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사실은 내가 막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사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잖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 일회적인 거예요. 단 일회적인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따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다른 또 뜻은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하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엔 헌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 법에서 어긋나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금 내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갑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긴 있어. 거기도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대. 근데 거기는 최고 지존이 있어. 어? 뚱땡이 누구야? 김정은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법 위에서 막 하면은 법과 상관없이 막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은 안타깝게도 김정은이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또는 법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헌금합니까? 누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옵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지배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들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안수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야 돼.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해하는 그 일들을 내가 잘 해낼 때 엄마 아빠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배하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을 언제 받게 되는가 이게 봤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우리 감리교회 선배 되신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만 하면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몇 구절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시작.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로마 부대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 정도의 군인을 이렇게 다스리는 지도자, 백부장이야. 천부장은 1000명. 근데 어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소대장, 중대장 그냥 시험 보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소대장이 중위 달고 중위가 대위 달고 소령 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전쟁을 나가가지고 전쟁에 경험 있는 사람,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지금은 총이나 칼이나 뭐 이렇게 드론이나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 이렇게 기계 컴퓨터로 이렇게 사이버전 같은 거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등치가 좋은 군인들이
여러분 직접 밖에 검투 훈련을 하고 창을 던지고 방패로 맞고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우선 체격이 좋아야 돼. 그리고 이런 훈련을 잘해가지고 정말 칼을 잘 써야 돼. 가가지고 적군들과 싸워가지고 거기서 100명 이상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빛은 어떨까? 여러분들 눈빛 같지 않겠지? 착 보면 벌써 탁 뭔가 좀 살기가 등등하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백부장 그러면 생각할 때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부대의 대장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100명 이상 죽여본 우리 대학생인가? 안경 쓴 대학원생이야? 중학생처럼 생겼다 지금 그런 거 보이는데. 근데 혹시 닭을 잡아봤어요? 닭을 안 잡아봤어요? 우리 어머님들 닭을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닭을 어떻게 잡을까? 우리 전사님 닭을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옛날에, 지금 도살장에서 잡는 거 말고 우리 앞에 권사님 못 잡아봤어요? 여기 닭을 어떻게 잡아? 옛날 할머니들이 닭을 어떻게 잡았냐?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목을 해가지고 비틀어 쭉 뺐어 이렇게 할머니들이. 근데 우리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저 뒤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너는 백컴이라고 뒤에 싹 떴더라. 백컴 이렇게 썼는데 니들도 잘 못 잡을걸? 이 닭이 팍팍거리면 와! 해가지고 막 이게 될 거야. 근데 사람을 갖다가 찔러서 죽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령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부대의 군인 100명 이상을 죽인 부대의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는가? 경건하게 살았대. 하나님을 경외했대. 항상 기도했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거지.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전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고넬료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열어라 오늘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는 고넬료가 그의 부하 2명을 요바로 보내. 요바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 요청을 받았어.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막 그 밀을 까불려 가지고 제자들 먹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을 보고 있다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고 막 예수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장 그 후반절에 보면 쭉 나와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전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숭의교회 주변에서 많이 이사들 가시고 그래도 뭐 많이는 있지만 한 번은 신방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인데 문모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직업은 7080 스탠드바 술집을 하는 거예요. 술집. 석바위에 됐어. 석바위에 이리 오너라. 7080 이리 오너라. 근데 이제 권사님이 어쨌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밤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비어 있을 때. 그래서 스탠드바를 처음 들어가 봤어.
보니까 이게 스탠드가 네 개가 딱 있더라고. 거기에 아가씨들이 이렇게 4명이 있고, 근데 이제 아저씨들이 앉으면 술 따라주고 같이 막 한 누나노 하면서 이제 술 많이 팔아야지 이익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우리 이제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그 요청이 와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간다는 거지. 갈까 말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성도니까 그래 갔지.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왔는데, 솔직히 이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술집이 잘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돈 많이 내고,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라고 제가. 응? 그 술집이 잘 되라고 막 기도했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고 나왔겠지. 근데 감사한 건지 어쨌든 뭐 그 권사님이 결국 그 술집이 망해가지고 망했어.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생활이 어려워졌어. 근데 생활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어려워졌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와,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고민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거든요. 유대인들도 고넬료를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딱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자기 혼자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말씀 듣습니다. 교회 집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동료들을 주께로, 교회로 인도해야 돼. 그래서 말씀 듣게 해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뭘 정했느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봤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근심이 많아, 그럼 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그렇게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요. 쉬운 것 같지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그 여러분의 입으로 해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며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찾고,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바로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 한 친구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옆집 잘 열어주지도 않지만 집안에 냉장고가 있어, 그
먹을 음식들이 냉장고에 뭐 열흘 정도 있어도 웬만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지방에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배는 너무 고파. 근데 마침 친구가 옆집에 살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밤 늦었지만 친구 집에 가서 두들겼지 이렇게. 그냥 친구가 벌써 잠이 깊이 들었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야. 왜? 두드리면 열리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옆집 사는 친구가 여행 갔다가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가서 음식 있는 걸 갖다가 줬어요. 근데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두드려서 시끄러워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이 말씀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간청하는 기도다. 또는 강하게 청한다 해서 강청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저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구하는 그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 어떠한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해야 돼. 간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강청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이미 뭘 구할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내게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기도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서울에 화양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계시는 우리 최 목사님은 선교사로 나갔다가 자기 둘째 아이인가가 이제 거기서 어린 나이에 이제 손님들이 오셨는데 2층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 2층에 이렇게 창문을 가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거. 거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기가 막히잖아. 그런 일을 겪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기도 목회를 하시거든요. 기도 목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전 성도들 1년에 2번 정도를 막 기도에 집중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1분을 기도하면 기도 통장을 나눠드려. 거기다가 자기가 10,000원이라고 쓰는 거야. 1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얼마지? 집사님 1시간 기도하면 60만 원이야. 그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장사하면 안 되시겠다. 우리 대학원생. 자, 2시간 기도하면 얼마야? 120만 원이야. 거기다가 120만 원을 딱 쓰는 거야. 여러분 통장에다가 적금하는 분들 그 기쁨 아시죠? 하루에 10,000원씩 딱 적금한다고 생각해봐. 한 달이면 얼마야?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이면 하루에 10,000원씩인데 그치. 그게 쌓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잖아. 돈이 쌓이면 기분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1분, 하루에 1분 기도하면 10,000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60만 원을 써. 한 달이면 6, 3, 18, 1,800만 원. 내가 쓰는 거야. 물론 눈에 보이는 그 진짜 돈은 아니지만 내가 1,800만 원을 기도했다. 생각만 해도 기쁠 것 같아.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그 가치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현금의 가치, 좀 돈이 없나? 현금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올해부터 그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통장 만드는 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한 1년 동안 준비했다가 내년도부터 하자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너무 중요해. 근데 이 기도가 뭐냐? 지금 13절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이번 여름 성회 때 우리 숭의교회는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전사님? 끝나야 되나? 10분 정도 해도 되나? 네. 얼굴이 표정들이 좀 갑자기 어두워지면 제가 빨리 끝나야 돼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밤늦게
자기 집 방 한 개밖에 없는데 친구들하고 와서 맨날 고스톱 쳤대. 거기서 담배 펴가면서. 거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형은 일찍이 집을 나가가지고 효도하느라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엄마하고 자기는 이 옆에 책상 있으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나마 담배 냄새가 거기 좀 덜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가게 가가지고 초콜릿을 다 훔쳐다가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네 아버지 데려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 먹고 잠자고 있고, 엄마 데려가라. 그러니까 엄마는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있고. 그럼 누가 있어? 형이 있어. 형 데려가라. 형이 이제 조폭인데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조서 꾸미고, 초등학생이니까 훈방 조치 나왔어. 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조폭이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옷 빨개 벗겨놓고 초등학교 애를 물 쫙 끼얹고 전기줄로 3시간을 때렸대. 3시간을 때리고, 이 새끼 말이야 정신 안 차리고, 자기도 조폭이면서 동생한테 너 정신 안 차리고 이 새끼야.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 이 새끼야. 교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조폭이면서 동생한테. 응? 그리고서 한 달 속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헌금은 형이 책임져 줄 테니까 교회 빠지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다가 그분이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 되셔가지고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할 때 그 간증은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교회 강사로 초청하게 된 거거든. 아무리 약한 조폭 같은 형이라도 여러분 동생들에게,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라고 초대한다고, 그렇게 초대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수할 때 이 성령이 임하더라고. 자,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이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학년 때 안수 받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한 번도 제가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이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나는 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서시면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인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5장 22절 32절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부산 지역에 가면 교회보다는 불교가 많고, 특히 고신이나 장로교 많지만 감리교는 별로 없어요. 특히 감리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거기서 1000명 이상의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부산 제일교회인데, 부산 제일교회는 항상 주일 사부 예배 마치면 점심 먹고 전돌 나갔대. 전 성도가 다 전돌 나갔대.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커피숍에도 가보고, 또 김성호 목사님 제가 좋아하니까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참 도전이 돼요. 참 그렇게 좋은데, 그 교회는 전도를 나가는 거야. 근데 매주마다 나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 근데 한 번은 여름철인데, 장마철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지. 내일 어르신이 나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국 성도님들 표정이 어때요? 보통 어떻습니까? 무표정이잖아.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렇게 막 웃긴 얘기 해야만 웃지, 딱 웃다가도 갑자기 또 심각해지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예요. 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보면 그냥 굿모닝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웃긴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서 풀어가면서 하는데 쉽지는 않지. 근데 이 부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서 걱정인데 아침에 이분들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고 오는데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오는 거야. 평상시에 못 보던 얼굴이야.
왜? 웃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는 막 웃으면서 권사님 막 그러면서 오는 거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저기 웃으면서 올까? 그래서 자기한테 다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오늘은 전도 안 나가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야. 비가 너무 오니까 전도 나가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마음 아세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그 마음 아시죠? 예, 매주 전도 나가면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곧바로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싶지. 전도 나가고 싶냐고.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 안 나가자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전도 나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이 싱글싱글 오늘은 예배 끝나면 집에 간다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자 여러분 저도 마음 같아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셔서 군고구마라도 드시고 빈대떡이라도 부쳐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만 그래도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순종을 잘해. 마음은 나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 나갔어. 나갔는데 웬걸 옛날에 날씨가 좋은 주일날에는 전도 나가면 이 사람들이 집에 안 붙어 있어. 다 밖에 나가 놀아. 근데 비가 오니까 이놈들이 한 명도 안 나간 거야. 집에 다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전도 못해요. 나가서 축구 전도 못하는데 그때만 해도 문 두둥이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관계 전도를 하셔야 돼. 나랑 잘 알고 있는 늘 만나는 친구들, 늘 만나는 회사 동료원들, 늘 만나는 가게 아주머니 이런 분들 이렇게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셔야 돼. 관계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또 만나고 초대하자. 찾아보고 기도하고 만나보고 초대하자.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거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 안 하고는. 자꾸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2주 전에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야외로 좀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야외로 나갔어요. 그때 73세 되신 한 여자 권사님이 19년 전에 남편이 쓰러졌어. 그러니까 그 수발하느라고 너무 힘들게 수발하셨지. 그래서 그날 우리랑 야외로 가는데 19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래. 처음. 아무도 안 놀래네 여기. 예. 20년 동안 아무데도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년 만에 처음 나간다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기쁘더라고. 보람이 있잖아. 근데 그 권사님이 73세인데 벌이가 있을까? 벌이가? 걱정이 되잖아. 옆에 계신 권사님들 저도 권사님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약값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게 회사에서 다친 거라 산재가 나온대. 남편한테 300만 원 이상 나오고 자기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20년 전부터 따놨대.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220만 원. 그러니까 얼마? 520만 원. 11줄 얼마? 50만 원 한다. 50만 원. 73세 할머니 권사님이 11줄 50만 원. 50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은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그게. 야, 근데 그 권사님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 기쁨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대. 남편이 누워있는데 욕창이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대. 욕창이 없어진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전도를 나갔더니 집에 다 있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착해. 요즘 같으면 아예 그냥 말도 못 붙이게 하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도 옛날에도 교회 나갔다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비가 엄청 오니까 아유 비 오는데 뭐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요구르트도 주고 주스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수박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옛날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예수 믿게 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막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예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해졌다. 내 얘기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집에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비 올 때 전도 나가야 돼요. 비 올 때 전도 나가야 돼요.
처음에 올 때는 비가 많이 올 때 전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전도 안 나가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큰 기쁨 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인기가 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음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면서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